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또 많고, 어렵게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또 마음이 힘들지만 오신 분들, 각기 사정을 알면은 참 어떻게 오셨을까 싶은데 다들 잘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한번 그냥 살짝 설교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갖고 조금 한 4주간 정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짧게 읽어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같이 읽는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 형태일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씨 뿌리는 자는 비유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농법이 다르다. 이것은 아마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다가 씨를 이렇게 심는 혹은 모종을 심는 그런 형태의 농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잠시만 놔둬도 굳어지고 비가 너무 오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놔둬도 돌멩이와 여러 가지 먼지로 인해서 덮여버리는 땅입니다. 이 땅에는 때로는 모래폭풍이 와서 땅의 형태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내가 잘 농사를 지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이 농한기에 조금만 놔두고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땅이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묵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묵혀놔두면 원래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땅이 돌이 많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갈아야죠. 예. 입이 안 보이니까 대답을 하셨다 치고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갈아야죠. 그래서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땅을 갈아라. 이제 땅을 갈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어떻게 뿌리냐? 이렇게 심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를 잘 보여주도록 제가 또 주보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농부 모습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명한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흩어 뿌리기라는 방식인데요. 씨를 마구 흩어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밭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 이 비유를 보면 옥토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는데 손은 놔뒀다 뭐하냐, 옥토에 가서 잘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당시에 농법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밭에 심지어 돌도 있었어요. 돌을 골라낼 만한 기술도 별로 없었고, 큰 돌을 옮기려면 가축이 필요한데 가축이 없을 때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바위도 있고 때로는 새들이 먹기도 하고 심지어 가시덤불도 자라게 됩니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예배드리는 이 여름, 이제 맥추 감사, 보리를 한창 거둘 때라고 하는 맥추 감사의 기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수확을 할 때 양은 얼마나 될까요? 쌀 하나를 심으면 쌀이 몇 개 납니까? 정답은 30배, 60배, 100배가 나면 풍작일까요? 흉작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밥 한 공기 드실 때 쌀 몇 개 드세요? 시간 많으시면 한번 세보세요. 만약에 내가 쌀 하나를 심었는데 쌀 100 알갱이가 나면 엄청 흉작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밥 한 공기에 쌀이 몇 개 들어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풍작이다,
엄청 흉작이에요. 엄청 흉작. 일반적으로는 이 당시에 농사를 심었을 때 수확한 열매가 몇 배 정도 나는 게 정상이냐? 보통 600배에서 1000배 정도 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줌을 뿌리면 1000줌이 나와야 평타 혹은 조금 잘 됐다 정도 되는 거예요. 쌀 알갱이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 자체는 엄청 흉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상태다? 바위도 많고 가시도 많고 온갖 안 좋은 일은 다 있는 밭에 뿌려봐야 열매가 잘 걷어진다? 잘 걷어지지도 않는 밭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아주 운이 좋아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엄청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부자가 된 것은 이 사회가 나를 도와준 것이고 또 굉장히 운이 좋았다.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지 이거 내가 능력이 좋고 똑똑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생은 고달퍼요. 힘들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게 핵심인데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해왔던 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아니 세상에 100배밖에 안 나는 밭에 매년 씨를 뿌리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드렸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공을 들여도 성과가 그렇게 별로 나지 않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교인이 12명 이상만 되면 예수님보다 나을 수도 있어. 우리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은 내가 잡혀가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서 어디로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목사님이면 실패한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그대로 우리 모습을 어쩌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니까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무딘 분 같아요. 그래서 100배밖에 열매가 안 나는 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다가오시고 씨를 뿌리세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밭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사정이 100명이면 100가지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내 마음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옥토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옥토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밭도 길가도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가를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음이 길가에 있을 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길가는 우리가 다니는 그런 농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딱 우리 교회가 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라고 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밭에 이렇게 콩을 잘 심어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통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고랑이라고 부릅니다. 밭고랑 아시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이 길은요 원래는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인데 농부가 쫙 땅을 갈고
우리 의자처럼 두 줄로 딱 강을 갖고 이랑을 만들고 북을 세우고 이렇게 흙을 일궈서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남아요? 통로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농로에 가서 씨를 이렇게 뿌렸다는 게 아니고 씨를 이렇게 촥 뿌리면 여기도 떨어지고 요 길에도 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길, 이제 여러분들이 밭고랑이라는 걸 아셨죠? 밭고랑이를 아셨어요. 이 길의 특징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이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의 특징은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려요. 주중에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쫙 의지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하는데 엄청 많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깊이 말씀이 파고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파고드는. 이 성경 비유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올라가는 건 주로 어떤 거냐면 가시밭 이야기를 할 때는 올라가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내려간다. 씨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땅에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고들어야 되는데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밭고랑이잖아요. 밭고랑은 갈지를 않았기 때문에 땅이 원상태 그냥 딱딱한 상태 그대로라서 씨가 거기 탁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기는 좀 부드럽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센 표현을 써 있어요. 성경은 부드러운 표현보다 센 표현이 좀 많아요. 조금 센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완악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완악하다. 완악하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아무런 말씀이 파고들지 못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이 혼미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혼미하게 되느냐? 이유는 여기는 다른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 고린도 교회 세대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야 라고, 이 그리스 세계는 내가 중심이야 라고 외쳤던 거의 첫 세계, 문명 세계예요. 당시에. 오늘 우리랑 비슷해요. 이 세계의 중심은 나야 라는 걸 미덕으로 안단 말이죠. 내가 중심이야. 이 세상은 내가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유명한 온파로스라는 기둥 같은 거, 올림푸스상 이런 게 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바울이 보니까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 그때 사람들이나 세상이 내가 말하고 내 뜻대로 다 내 중심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이 마음의 한가운데에 뭐가 생기느냐? 태풍의 눈처럼 구멍이 뻥 하고 뚫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당당해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뻥 하고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뻥 하고 뚫린 것들을 요즘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좋은 학벌을 가진 걸로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읽으셨죠? 이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나
또 당시에 하이데거나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인간이 굉장히 불안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리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이 뭐 무슨 신 이런 이름 있는 신을 얘기한다기보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당당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다른 존재, 이것이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혹은 심지어 미모,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말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입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실은 욕심이니 방탕이니 얘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막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인간의 깊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때 천천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가려지는데, 가려지니까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그 말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감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 어떡해, 너무 멀리 왔어.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럼 어떡하려. 살던 대로 살아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무감각함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 무례히 대했다, 예수님을 죽여라, 뭐 나쁜 마음 품었다, 그거보다 제일 많이 꾸짖으셨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복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그냥 사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이상 생각을 안 하고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뭘로 보고 있느냐? 깨어짐으로 보고 있어요. 깨어짐으로.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 예배 의자 쫙 말씀드리면서 밭고랑 밭이랑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밭 갈기 전에는 다 똑같은 땅이었단 말이죠. 뭐만 달라요? 밭고랑은 일부러 만드는 땅이 아니고 그냥 놔두면 밭고랑이에요. 밭이랑만 만드는 건데, 밭이랑을 뭘로 만들어요? 쟁기로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갈아 엎어야,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이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가만히 계시면 호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세계는 우리에게 참신함을 참 많이 얘기해요. 참신함. 새롭게 삽시다. 뭐 이전과 다른 삶을 삽시다. 또는 이전과 내가 뭐 대변신을 합시다. 심지어 뭐 머리 하나를 해도 변신은 무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혁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성경 말씀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살던 대로 살지 마세요, 새롭게 사세요 라는 게 초점보다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깨지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 그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잘난 사람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늘 역전을 시켜줘요. 우리 마음을. 못난 사람이 깨져요. 가만 보면 못난 사람이. 제가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맨날 교회 오는 사람한테 교회 오라 그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지도 못하는데 맨날 매주 오는 사람만 매주 교회 좀 오세요 얘기 듣는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맨날 교회 오시는 분만 이야기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마음이 딱딱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좀 오세요 얘기하면 매주 이미 오고 계신데 그때마다 마음에 막 찔림을 받으시는지 맞아요. 잘 와야죠. 이미 매주 오고 계신데요. 예. 성경에서는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을 깨지도록 놔둘 수 있는 상태를 좋은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만 설명을 안 드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깨진다는 표현은 왜 영어 표현에도 사실 있어요. 영어 표현에도 나쁜, 절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 표현에는 마음이 깨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깨진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키에르케고르의 기도 있죠. 우리가 같이 했던 키에르케고르. 여기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자신의 하찮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선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마음이 깨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찮은 존재라고 저를 낮춰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깨지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깨지도록 놔두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밭을 일궈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릴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실 깨지는 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제가 열심히 설교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제 마음이 깨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혹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프더라도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파고들게 해주세요. 파고들게. 이게 막 내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깊숙이 깨닫게 해주세요. 깊숙이 깨달으시되 오늘 키에르케고르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워 못 살겠네, 내 인생은 뭐 하찮아,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낮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씨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파고들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칼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 사실은 오히려 내가 맨날 먹던 그 말씀, 맨날 드리던 주일 예배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 오히려 비수 같은 말씀을 안고 가슴에 신음하면서 되게 돌아가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는 더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